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말은 줄고 눈빛은 멀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외로워졌다면 그 인연은 어쩌면 조용히 끝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끝난 인연의 징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자비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난 인연의 기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있는 일이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사람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멀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눈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셨지요. 인연이 닿으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을 흔듭니다. 둘째, 그 사람과의 추억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좋았던 시간들이 많을수록 놓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옛날 한 비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구님은 어느 신도분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신도분은 매일 같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비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신도분이 점점 절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와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지요. 비구님은 처음엔 그분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나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과의 인연이 이제 변화하는구나.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야겠구나. 그 비구님은 그 후로 그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으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신도분은 완전히 다른 절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비구님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새로운 인연 속에서 더 좋은 수행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연의 기척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말이 줄어들 때, 눈빛이 멀어질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인연도 때가 되면 변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본이라고 하셨지요. 끝난 인연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됩니다. 서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좋은 인연 맺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시는군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도 되는 것입니다.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의 인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변화의 기척이 느껴지는 관계가 있다면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진리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칩은 괴로움의 원인을 말합니다. 바로 가래, 즉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인연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첫째, 자아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소유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까지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사람, 내 친구, 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누구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옛날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은 시절 한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 여인이 사는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수행자는 그 여인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행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구나.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랐을 텐데 나는 오직 내 마음의 허전함만 채우려고 했구나. 그 순간 수행자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집착을, 소유욕을, 원망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착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착하는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조금만 행동이 이상해도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질투심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교만을 낳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를 버리느냐고 원망합니다. 은혜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올가매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에 따라 사람들이 만나고 업에 따라 사람들이 헤어진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선업을 쌓았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업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우주의 법칙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둑이 터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평안합니다. 부처님께서 고행하실 때의 일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고행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구나.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온다.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수자타가 드린 우유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에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질투심도 없어집니다. 미움도 원망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자비가 자라납니다. 지혜가 피어납니다.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의 집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이 발견되면 천천히 놓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비롭게 놓아 가십시오. 그것이 진정 상대방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의 마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사랑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웃음을 나누었던 순간들, 서로 위로해 주었던 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원망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비록 나와는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셋째, 나 자신도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떠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나도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대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옛날 한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에게는 20년 넘게 함께 수행해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가 속세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20년을 수행했는데 지금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함께 수행해줘서 고마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떤 길을 가든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를 축복하며 보내주었습니다. 제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속세로 나가서도 항상 스승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 후 그 제자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았다면 원망만 남았을 것이다. 자비롭게 보내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구나. 이것이 자비로운 노음의 힘이다. 여러분, 자비로운 노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니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불안함도 모두 없어집니다. 대신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빈 컵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비워진 마음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공덕을 쌓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은 큰 공덕입니다. 이 선업이 쌓여서 더 많은 복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모든 인연들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떠나간 분들도 새로 만날 분들도 모두 복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원망이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속으로 외치십시오. 또한 놓아준 자리에 감사함을 채우십시오. 빈자리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내주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에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소유하려는 사랑에서 축복하는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진정으로 평안해집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높은 덕목으로 여기셨습니다. 자비란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인연을 자비롭게 놓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행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천천히 자비롭게 놓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놓아 가십시오. 먼저 원망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추억들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십시오. 그 추억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매달리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자비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연을 자비롭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끝난 인연은 아름답게 보내주십시오. 새로운 인연은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현재의 인연은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욱 평안해질 것입니다.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들이 복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자비의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끝난 인연을 놓아야 할 때 마음을 다치지 않고 보내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괴로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